비가 와서 그런지 아침에 오다 보니까 거의 꽃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이고요. 다 죽은 것만 같았던 그런 땅이 새로운 생명을 내뿜고 있는 그런 생동감 넘치는 그런 봄입니다. 게르만족이라고 있습니다. 독일의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4월달 봄이 되면은 축제를 갖는데 그 오스트라라는 그런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축제에 계란도 사용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을 완전히 버리질 못하고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신도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래서 그게 절충을 해가지고 이스터라는 게 생겼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계란에다가 특별히 의미를 붙여서 병아리가 깨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거다. 그런데 사실 그 계란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계란을 나누면서 거기다 의미를 그렇게 그냥 부여한 것뿐입니다. 성경의 부활절에 대해서 말씀한 것도 한 군데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하신 그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주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런 예식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본을 따라서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활은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다른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보시면 한번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에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데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1장 21절에 보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어떤 신기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여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얻는다, 그거예요. 여기 굳게 지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 원어 뜻으로 보면 굳게 붙잡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차지하다, 소유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전한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마음에 소유하고 있으면, 마음에 굳게 차지하고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런 복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성문화된 성경을 통해서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사람들이 그런 무슨 그리스 그런 신화,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부활에 대한 이런 진리와 이 그리스 신화 같은 이런 신화들이 다 뒤섞여 가지고, 이 신화들이 거짓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냥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혼탁해져 있는 그런 그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 복음이 아닌, 구원받을 이런 복음, 그런 능력의 복음이 아닌 다른 헛된 그런 신화나 족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이런 사상 속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많이 횡행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그런 사상은 뭐냐 하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육체는 부활할 가치도 부활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경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실제의 부활이 말이에요. 육체의 부활 말이에요. 그냥 의미적이고 영적인 부활 말고요. 실제 부활이에요.
2019년도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58%가 믿는다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요, 우리 믿는 우리들도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런 말씀의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그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요, 끝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요, 중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요, 절 초에도 예수 그리스도요, 절이 마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철철 넘쳐 흘렀어요. 그러나 옛날 신화와 그런 헛된 족보나 이런 헛된 그런 사상들이 횡령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런 이 부활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참 많이 들어보기 어려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이 돼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잘 말하지 않습니다. 말한다고 하면 예수 죽음에 대해서 또 그의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도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그냥 50대 50으로 사실은 전해져야 되는 마땅한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빼놓고 예수님의 죽음만 말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장장 58절에 걸쳐서 굉장히 긴 장입니다. 15장. 그 58절에 거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부활절은 우리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부활에 대해서는 더 많이 증거하고 더 많이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여러 사람을 계실 때 살리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에는 죽은 사람이 살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다 우리의 구세주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대로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성경대로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수십 개, 수백 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만 해도 엄청 많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야 되고 이런 분이라야 된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믿는 게 중요해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기록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는 찔려서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래서 죽으셨어요. 또 채찍에 맞으셔야 돼요. 어디 죽는 사람들이 채찍에 맞아서 죽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 채찍에 맞으신 분이 예수님 뿐이에요. 또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돼요. 그 많은 족보가 있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합니다. 또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해요. 그 작은 그런 촌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너희들의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분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1시간 다 이야기를 해도 그 얘기는 모자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렇게 우연히 아니면 갑자기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그런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올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셨어요.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튿날 살아나시지도 않고 나흘 만에 살아나시지도 않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이 사실을 들을 때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괴박에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은 여자들입니다. 마리아와 몇 자매님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갔는데 이미 벌써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큰 문 앞에 막혀진 돌을 어떻게 옮겨 놓을까? 여자들이니까. 그런 것을 근심하면서 갔는데 이미 벌써 가니까 옮겨져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이미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걸 증거를 합니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쫓아갔어요. 제자들에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흘 만에 대제사장들에게 잡힘을 받아서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진짜 살아났는데 그 마리아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일 성질 급한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베드로 혼자 무덤에 왔습니다. 그 확인을 했어요. 빈 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 이 못짝을 와서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에 너희 손을 넣어보라. 그래서 도마가 와서 넣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제자들 앞에 그렇게 나타나신 다음에 그래도 의심이 있으니까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생선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선을 잡수시더라. 영이 생선 먹어요? 제사 지내면 그 영이 와가지고 조상들이 와서 드시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영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기 12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져보고 이렇게 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러면서 전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또 만진 바라고 이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셔서 고개를 떨구시고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셔서 사흘 동안이나 무덤에 계셨던 것을 그 사람들이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제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또 자매님들 많이 보신 그런 자매님들은 어쩌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제자들은 어떻고요? 숫자만 세도, 여기 대강 숫자만 세도 520명 정도 돼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는 아주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넘겨주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휘황찬란한 예수님의 빛을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요? 유대인들하고 지금 반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다. 그거 증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야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병사들은 또 어떻고요? 새벽이 되니까 땅이 진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총칼을 가지고 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살아날지도 모르고 또 제자들이 와서 이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병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빌라도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병사들이 와서 무덤을 지켰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와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병사들은 혼미백산해가지고 다 쓰러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것을 사실대로 가서 보고를 했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그런데 그게 가려질 일인가요? 그게 비밀이 지켜질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수백 명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세상에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증거는 이미 다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본 거니까 이걸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한 거예요.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에 세워졌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주장하거나 이렇게 사실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찾다가 못해서 한 가지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이 IMF 때문에 아주 어려울 때 박세리 이 골프 선수가 LPGA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맨발 투혼을 해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세리 키즈들이 야,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세리 누나처럼 우리도 일어나자. 그래서 그 박세리 세리들이 그 키즈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LPGA를 우리 한국 선수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LPGA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니까 한국 사람들만 그냥 와서 다 설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박세리라는 선수가 이미 벌써 먼저 그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실은 부활을 주장할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굳게 믿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게 사실이라면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밑에 나옵니다만 왜냐하면 그분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죠? 우리 믿음도 헛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조차 그 뿌리채로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은 종교예요. 15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죠? 본 사람이 증언하는데 그거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자꾸 같은 말 같은 게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음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시기 때문에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 나오네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니요, 다 죄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가고 그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죄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서 지금까지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자는 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네. 우리가 참 어떤 때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이 그렇게 측은하게 보이니까. 죽은 사람이 측은하게 안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성도인데도 측은하게 보이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느 날 갑자기 무디가 죽었다고 신문에 떠들썩할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건 믿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아, 이게 얼마나 속 시원하고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아침이 올 때 무덤 문을 열고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뒤에 그런 말이 나와요. 또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걸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아니다라고 할 때 차라리 그냥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재물을 바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바치고 온 정성을 들여서 살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좋은 날에 벚꽃 구경하러 가셔야지 여기 앉아서 계신 게 이게 불쌍한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어제 비가 와가지고 미세먼지도 없고 얼마나 지금 날씨가 청청하고 좋은지요. 서늘하고 그냥 놀러 다니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부활이 없다면 말이에요. 이게 다 거짓이라면 말이에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줄줄줄줄 이어서 같은 열매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첫 열매가 맺혔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붙은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진짜요. 이런 진리가, 이런 복음이, 이게 우리에게 손에 들려진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죠? 죄가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망이 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 영생도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게 계산상으로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죄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와서 온 인류가 다 사망 가운데 있고 망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퍼지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 말이죠. 20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 이해가 되시죠?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런데 이 부활이요 아무 때나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부활의 스케줄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일 첫 번째 부활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첫 번째 선두로 부활하신 거예요. 몸으로 계시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지금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함께 이 세상에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무덤에 묻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는 자보다 결단코 살아있는 자들이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건 부활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변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24절 보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이 또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부활 사건이 있기는 있어요. 언제 있느냐 하면 7년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7년 환란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666 이거 안 맞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특별히 유태인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7년 대환란 동안에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환란 중에서 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때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부활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에요. 이건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건 악인의 부활이에요. 이건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24절에 다른 번역 성경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24절 처음에 뭐라고 썼냐면 그때의 끝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공동 번역에는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이 올 터인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다음에 나타날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끝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건 공중재림, 지상재림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이나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참 씨름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씨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우리는 세례주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아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반드시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앞으로 인류에 가야 할 그런 길에 대해서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미 사망은 망한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없는 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을 굉장히 무섭잖아요, 사실은. 죽음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알면 그렇게 그 사망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오전에도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오전에도. 그래서 이 끝잘거지 하려면 그러면 이제 좋게 1시간은 더 필요한데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믿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 것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인침, 성령의 도장 찍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이 세상을 사는데 낭비하지 말아라. 영원히 남을 그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처지에 처해 있던 저희들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하셔서 저희들을 이 죽음에서, 죄에서 해방하셨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증거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고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또 남은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떠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도록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권고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